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2월 1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서 10장 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느헤미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회개 기도한 이후에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해서 임봉하였습니다. 이 언약을 임봉한 명단은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순서로 느헤미야를 포함한 84명의 지도층들이 이 서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포함한 이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별히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겠다, 11조와 예물을 드리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서약을 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성전세, 그리고 초태생, 처음 난 것이죠. 그 다음에 11조, 이런 재정적인 율법을 자원해서 지킬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사람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본문 자체가 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단순히 감정적인 이런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결단과 그들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언약을 문서화하는 것과 이 지도자들의 서명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은 대규모로 회개와 자복을 한 이후에 그 회개를 언약으로 만들어서 임봉을 하게 되죠. 회개는 우리 눈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결단이라는 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서명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를 비롯하여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방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백들, 고위층들이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지도자층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언약을 지키는 공적인 책임을 선포하고 선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이 서명했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율법을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또 서약하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모범을 보인 이런 결단을 했다면, 일반 백성들도 자신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겠다라고 같이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 일부의 지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결단했던 이 공동체적 언약 갱신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이었던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의 세 가지 핵심 조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30절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우리 딸들을 이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리라. 이는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는, 잡혼하는 이런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또 31절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안식일과 성일에 이 땅 백성이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오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사서 자신들의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갔었는데, 이제는 안식일에는,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안식일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는 우리가 물건들을 사지도, 그 다음에 팔려고 가는 사람들에게 가지도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업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안식,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말하는 경제적인 접근과 또 그들의 결단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서약에 대해서 참된 성화는 가장 개인적인 영역, 결혼이죠. 이것과 가장 공적인 영역, 재정인데 이 모두에서 세속적인 습관을 끊어내는 순종의 행동으로 측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세상 물이 들어버린 세상적 관습을 끊어내는 순종이 필요하고 이것들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3가지의 조항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자폰을 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안식년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이 안식년 규례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빚을 탕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서약을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에서까지 일하실 수 있고 높임을 받으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의 실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락이었던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의 봉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서약들이 담겨 있는데 32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은 성전세라고 하죠. 1년에 3분의 1 세계를 내는데 이 성전세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것과 성전의 불을 계속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땔감을 이 제비 뽑아서 봉헌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또 성전의 유지를 위한 이 개인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확립한 것입니다. 또 35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이 초태생과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토지 소산의 만물이죠. 초태생은 모든 가축과 모든 것의 첫 새끼,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것과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이는 모든 소득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는데 그 11조의 또다시 10분의 1을 다시 성전의 창고에 바쳐서 이 제사장들의 봉사하는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과 헌물, 그러니까 물건과 재정으로 드렸던 이러한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을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들의 결단과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원포인트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결단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드릴 때 가능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으로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덮고 가리워지는, 그리고 진실한 순종은 그 열매를, 헌신의 열매를 보게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원포인트로 좀 이것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적용할 점을 한 가지만 좀 깊이 있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회개와 나의 결단을 단순히 감정 고백으로만 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좀 구체적으로 내가 안식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갈 것이고 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부분과 영역들을 기록하고 정해놓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할 때 그냥 주먹구구시기로 그냥 이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의 안식일을 늘 지킨다 말하면서도 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바빴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대로 그날을 길이 기억하면서 참된 쉼을 가지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묵상하며 주님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